시편 첫 장 시편 1편입니다. 시편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 구원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시편이 말합니다.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려면 악인들의 꾀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악인들의 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진리가 아닌 모든 것은 악인들의 꾀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이 악인들의 꾀입니다. 21세기 대표적인 악인들의 꾀가 막시즘, 사회주의입니다. 또 진화론이고 페미니즘, 동성애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그 지어진 사람의 본성을 부인하고 거스르는 모든 것이 악인들의 꾀입니다. 기독교인 가운데도 목사와 교수 가운데도 이런 악인들의 꾀를 쫓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구원 없는 자들이고 마귀 자식들이라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토지를 공유해야 한다. 국가가 소유하면서 토지를 나눠줘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조상과 부모를 통하여 그 땅과 집을 물려받아 잠시 사용하다 다시 땅,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자식으로 각자 다르게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섭리 뜻을 망각하고 가난한 것이 죄인 양, 부자로 태어난 것이 죄인 양 가르치는 몹쓸 선생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모두 마귀의 자식들, 악인들입니다. 적게 가지고 태어나든 많게 가지고 태어나든 우리 삶의 가치에 차별이 있거나 삶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광스러운 삶이 가능하고 부한 자도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 수 있습니다. 또 삶의 행복도 가난하기 때문에 얻을 수 없거나 부하기 때문에 저절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가난하나 부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땀을 흘려야 삶의 행복, 보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토지를 강제로 나눠 가져야 한다. 모든 재산을 분배해야 한다라는 좌파적 사상, 사회주의 사상들은 악인들의 꾀입니다. 20세기와 21세기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싸웠는데 자유주의자들이 믿는 하나님의 섭리, 정함이 진리인 것입니다. 사회주의 좌파적 사상은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자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내지만 그렇게 다양한 인종, 문화, 환경 속에서 사람을 만들어내지만 그 다양함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으려고 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면벽 수행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해서 거룩한 삶을 이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삶 한가운데 치열하게 살면서도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현장 중심에 들어가서 진리와 함께 치열하게 싸우라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맞부딪히면서 분투를 하라는 것입니다. 산속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갖 고뇌를 안고 가면서도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라.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분투를 하며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삶 속에서 투쟁하고 치열하게 살다 보면 여러 성공을 거두게 되고 현장에서 열심히 다투다 보면 지지하는 세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간은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교만하고 오만한 상태로 오랫동안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절, 문제의 중심 한가운데서 삶을 치열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은 여호와의 율법, 성경을 주야로 묵상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뜨거운 물 가운데 녹차 티백이 들어있는 것처럼 말씀을 머금고 오랜 시간 기다려야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읽고 즉각 생각난다라는 것은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오랜 시간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인생의 문제에서 분투를 하고 말씀을 담고 고민하며 그 뜻을 구하려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형통한다고 하니 모든 일이 척척 풀린다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이 형통한 삶은 다른 뜻이 아니라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뜻을 쫓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을 쫓아 일신이 평안하다라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않은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합니다. 악인들의 삶이 파란만장하고 그가 얻은 지위와 성취가 크게 보이고 업적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바람에 나는 겨,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삶이 아니라 하찮은 인생,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다 가는 것입니다.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 마지막 심판, 죽음의 심판, 재림의 심판에 직면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훈아가 새로운 곡 테스형이라는 노래말 속에 먼저가 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훈아는 아직 이 질문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심판은 지금도 있고 마지막 예수 재림의 날에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 자신이 죽으면 그 죽음의 시간이 예수 재림의 날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심판의 규칙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말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착한 행실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착하게 산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내세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의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쫓으며 의롭게 부지런히 삶의 문제 한가운데서 진리를 위하여 싸우며 하나님의 나라에 살다가 결국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을 쫓아 살며 복 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결국 이르게 될 줄 믿고 오늘을 사시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